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 시대 사회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시대의 그 사회 구조도를 보면은 크게는 이제 제국의 지배층이 있습니다. 제국, 로마 제국이죠. 지배층으로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는 직접 팔레스타인에 오지는 않죠. 그래서 황제를 대리해서 통치하는 것이 이제 총독입니다. 당시 예수님하고 관련돼서 유명한 총독은 이제 빌라도 총독이죠. 근데 이 황제 총독 이렇게 직접 내려오는 체계는 로마가 직영 통치하는 체제고, 그 전에는 간접 통치를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간접 통치의 대상은 누굽니까? 헤롯이죠. 헤롯이 원래 헤롯도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두메는 지난번에 했지만 팔레스타인의 그 에돔 지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의 집안이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조금 격을 갖는 그런 사람이 이제 헤롯이 간접 통치자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로마 제국에 돈을 많이 갖다 내고 잘 비비면 되는 겁니다. 누가 똑똑하고 누가 통치자 감이 되고 그런 걸 로마는 따지지 않아요. 돈 많이 갖다 주는 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간접 통치자가 있을 때는 굉장히 로마로서는 좋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독으로 해서 직영 통치를 하게 되면은 거치는 거 없이 바로 모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공물을 그대로 로마가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자체를 헤롯 왕가라는 걸 통해서 상납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상납받으니까 훨씬 좋죠.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일이 잘못돼서 어떤 민중의 반란이 일어나거나 원성이 생겼을 때는 헤롯이라는 중간 간접 통치자가 있으면은 저놈이 잘못했구나 그러고 그것만 쓱 갈아치면은 되거든요. 근데 총독이 잘못하면 직접 로마가 이제 상처를 입는 거죠. 데미지를 입는 그런 그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아무튼 황제 총독이 있고, 이들은 로마는 관용적인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그 나라 사람들에게 자치적인 영역을 많이 허락해줘요. 그래서 로마 시민도 굉장히 개방적으로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길을 쓰고 이제 이방족들이 시민이 되려고 하고, 대개 시민이 되는 통로는 군인으로 복무하는 거죠. 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주고, 그래서 로마가 아주 강성한 군대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이방족 속들이 로마 군인으로 충성을 다하면은 로마 시민이 되는 통로가 되는 제일 확실한 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인으로 자원하고 그런 이방족들을 통해서 로마의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하는데 관용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돈의 문제에 있어서,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했다. 세금을 안 내는 그 도시는 도시 전체를 도륙하기도 하고, 도시민 전체를 좀 배 타고 바다에 가서 갔다가 그대로 빠뜨려 죽이든가 아무튼 그런 정도로 강력한 그런 세금 정책을 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금들을 걷는데요. 인두세, 태어나면 그 머리에 부담한 시키는 그런 세입니다. 지세, 지세를 로마가 저희들이 이제 점령해서 저희들이 땅 주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지세를 걷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참 다 거슬리는 거예요. 땅은 누구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지세는 로마에게 내야 되니까는 신앙적으로 이들이 납세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지세를 로마로 낸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땅은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야훼 신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충실한 종교인들이. 이동세,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그 또 이동세를 받아요. 그 다음에 시장세, 우리가 부가가치세 같은 거죠. 물건, 물품에 붙이는 거. 가장 확실한 세금들이죠. 이런 건 뭐 부자건 가난한 자건 차이 없이 항상 모든 상품의 유통에 전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세금을 거둡니다. 그 세금 거두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세리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세리와 죄인, 그러면 아주 그 제일 나쁜 그 욕하는 대상이죠. 백성의 돈을 걷어서 전부 제국 로마로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민족 반역자고 모든 거를 이제 파이프 꽂아서 그대로 로마로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주 그 좋지 않은 그런 평판을 갖는 것이 이제 세리입니다. 세리와 죄인, 그런데 죄인이라는 것도 그냥 뭐 평범한 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악의적인 그런 인간들, 악독한 인간들을 가리키는 말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닐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혐오하는 대상이 세리입니다. 근데 세리가 되려고 또 서로 줄 서 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세금을 거두는데 일정한 양을 정해놓고 그것 이상을 거두면은 그 이상 거둔 거는 세리의 몫이야.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아주 그 사회가 다 가난하고 뭐 형편없고 우리나라 뭐 IMF 뭐 그 이상의 그런 사회가 붕괴된 때니까는 세금 같은 게 뭐 더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런데 세리들은 그래도 자기가 거두는 만큼 자기 몫이 되니까는 기를 쓰고 세리들이 또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를 보면은 세리가 더 이상 거둔 거는 자기 몫이 되지만 정해진 목 이하로 거두게 되면 자기가 충당해내야 돼요. 그 정해진 목 이상 하려고 가장 악독한 수단을 다 쓰겠죠. 근데 그런 악한 수단을 쓰려면은 직접 강제력을 동원해서 가서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세리 한둘이 세리권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들이 가서 직접 저항하는 민중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고급 세리는 밑에 하급 세리 이렇게 해갖고 세리 청부인들을 많이 고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급 세리 좀 밑으로 내려오면은 백성들은 지금 납세 거부 운동을 하고 아주 세리에 대한 반감이 심한데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강제적으로 행해야 되는 사람은 굉장히 그 3D 직업이겠죠. 정말 어려운 직업입니다. 그 사회의 최하층민들, 욕을 먹건 뭐라건 아무튼 당장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급 세리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세리들도 자기 제자로 삼았어요. 마태 같은 사람 세리였고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예수님이 지내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민족적으로는 아주 그 혐오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역할이라도 기꺼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민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그 세리들을 품어주시고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면서 그들과 가까이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배층은 유대 지배층입니다. 이거는 로마가 세금이나 정치, 군사,
뭐 경제 이런 거는 자기들이 직접 하지만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 이쪽은 이제 제국이 하지만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유대 지배층의 자치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게 이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70인 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장이 대제사장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지방의 대표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70인 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기도 또 뭐 운영을 하려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고 11조를 내고 뭐 이런 것들로 유대 지배층들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는 이 민중들은 이제 이게 평민들이에요. 평민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농민, 수공업자, 소상인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일반적으로 평민층이 두꺼워야지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이 평민층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농토라든가 뭐 자기 삶의 기반들을 상실하고 여기 라인 하나 쳐놓은 것이 뭐냐면 이게 사회,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예요. 여기 지배층과 평민층 뭐 이런 사람들은 저 뭐 세금이라는 것들이 있고 이런 걸로 돌아가는 그런 서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금을 거둘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민중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는 이 사회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오클로스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민중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느 층에 속할까요? 목수였으니까는 수공업자죠. 근데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전문 목수라기보다는 농사도 지면서 이렇게 수공업도 하고 뭐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건축 노동자들이 우리가 목수 그러니까는 나무를 다루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데 팔레스타인 사회에는 나무가 아니고 주로 뭐라고 그랬죠? 석재라고 그랬죠. 집을 지을 때도 나무를 짓는 게 아니고 돌, 그게 이제 석회암 지역이에요. 그래서 돌을 뚝뚝 떠갖고 갖다 쭉 쌓아놓으면은 그냥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만 엮어서 달아놓으면은 집이 돼요. 돌은 아주 흔해 빠진 게 팔레스타인 사회죠. 여기 건축 노동자로 목수, 우리가 이제 목수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건축 노동자거든요. 그러면은 주로 석공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돌을 다듬고 그런 게 이제 예수님의 직업이었다. 그런데 예수는 주로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민중들과 함께 했죠. 본인은 이제 수공업자에 해당하지만 민중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평민계층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기 산헤드린에도 바리새파가 있죠. 이거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은 본래 농민들입니다. 근데 농민들인데 농민 중에서 좀 여유가 생긴 농민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이제 그 사회에도 제일 그 신분 상승의 제일 기회는 이제 율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농민 중에 조금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율법을 죽어라 공부해서 율법학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 유대 지배층에 편승하기도 하고, 그러나 원래 신분은 농민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쪽 평민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본래는 이제 제사장족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족들이 11조를 거둬야 되는데 백성들이 가난하니까 11조를 잘 안 내죠. 레위인들이 파송돼 갖고 추수마당에 가서 추수할 때 되면은 막 추수일도 도와요. 자기들이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거의 품팔이 하듯이 그렇게 해갖고 성전세를 받아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민의 제사장족이지만 사실은 몰락한 제사장족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평민 계층에, 농민 계층에 속하기도 합니다. 자, 토지의 소유 정도로 본다면은 이 제국의 지배층이나 유대 지배층은 당시 인구의 한 1, 2%뿐이 안 됩니다. 그 아주 소수의 지배층이죠. 대다수는 이 평민들인데 그래도 이 1, 2%뿐이 안 되는 사람이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농민들에게 돌아갈 경작지가 없는 셈이죠. 그러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토지 소유 농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소유하고 있다가 뭐 세금 뜯어내고 뭐 하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안 돼갖고 몰락해서 자기 땅을 남기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토지 점유 농민, 소장농이 되는 거죠. 그건 토지 점유 농민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 농민과 토지 점유 농민이 바로 이 평민 계층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또 소장료가 엄청 비싸요. 50% 이상의 그런 소장료를 물리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땅이 없으면은 거의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이쪽 오클로스로 그냥 사회 권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죠. 제가 여기 드린 거 여러분들이 책 가지신 분들은 좀 더 자세한 그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그 여러 학자들의 견해나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제국의 지배층, 유대 지배층 이렇게 양쪽 지배층으로 써놓으니까는 이 유대 지배층이나 제국의 지배층이나 뭐 동일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을 추천하고 선출하는 권한을 누가 갖느냐? 총독이 갖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민족의 축제 때 그 옷을 입고 나가고 뭐 이런 것도 총독이 그런 옷마저도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행사하면은 잠깐 빌려주고 내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 대제사장에 대한 추천권도 총독이 갖고 또 이 사내들인 의원을 구성하는 그런 권한도 총독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한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사실 성전세나 11조만으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 역사 기록들을 보면 제가 여기 쭉 그 해놓은 자료에 써놨는데 대부분 대제사장이 왕세리, 세금을 거두는 최고 징수관의 역할을 겸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쪽 사내들인 의원 중에서 그 최고 세리의 권한을 이 사람들이 불화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기가 종교 안에 얻는 그런 수입보다도 그건 아주 조족지혈이고 이 사람들의 큰 수입원은 그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중의 세금을 거두어서 사실은 이쪽으로 이렇게 남겨주는 그리고 이쪽에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제국의 지배층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로마 지배 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헬라의 지배가 있었죠. 그리스의 지배. 근데 이 그리스 지배하는 도중에 마카비 형제라는 사람이 나와서 유대만 그 그리스 제국 치하에서 독립왕국을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하스몬 왕조라는 건데 하스몬 왕조 때는 제국으로 그리스로 내야 되는 세금이 단절되죠. 이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비교적 농민들이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를 누리고 살았죠. 근데 로마가 들어오면서 제국의 지배층이 들어오고 양쪽으로 빨대를 꽂고 계속 이 부를 끌어감으로 인해서
평민들은 급격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평민들의 생활상을 찾아본 학자가 있는데요. 여기 그 자료 중에 보면은 그 당시의 인구 벤 다비드라는 학자가 당시 팔레스타인의 1인당 연간 총생산을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당시 인구를 125만 명으로 추정할 경우 1인당 총생산액이 49.6데나리온에 달한다. 근데 이 액수에서 조세와 공납금 명목으로 뺏어가는 것, 그걸 상정해서 20%를 빼고 나면은 한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대개 40데나리온이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40일의 임금으로 365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주민 절대 다수가 빈곤 한계선에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야반도주에서 뛰쳐나와서 그냥 들판에서 사는 거예요. 이리저리 거린으로 사는 겁니다. 뭐 그러면 세금 시달릴 필요도 없고 뭐 소작료 뜯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냥 포기하고 나가 사는 형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당시의 민중들을 보면요, 병자, 환자들은 이 권 밖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환자들 얘기가 나오죠. 환자나 장애인 그 얘기할 때 예수 시대에 이제 뭐 베데스다 목가라는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서 보니까는 30년간 앓는 그런 여인이 그 목가에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저 물이 동합니다. 근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난다고 합디다. 그리고 거기 30년간 버텨 있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그 목가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수많은 병자들이 그 목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동안되는 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확 불어갖고 물이 촐랑거리는 건지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갖고 물이 출렁거리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연못에 웬만하면 물이 출렁거리지 않는데 그 물이 출렁거릴 때 들어가면 난다. 그러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먼저 뛰어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럼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요즘같이 뭐 슬로우 비디오로 판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 건지 안 낫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전설이 있는 목가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운 좋게 오래 있다 보면 날 수도 있죠, 거기에. 예? 그래서 난 사람은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낫다 그러고 나올 수 있는 거고 계속 있어도 안 나면 나보다 먼저 뛰어들어간 놈이 있겠지. 그러고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죠. 왜 그런 목가가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병자가 생겨. 그러면 그 사람을 돌보느라고 또 다른 사람이 묶이게 되잖아요. 이거를 가족 내에서는 정상적으로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격리시켜서 내보내야지 다른 가족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병들었는데 어머니 이제 병 드셨으니까 이제 밖에 좀 나가주세요. 이거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식들이. 자기 아들, 딸인데 야 미안하다, 넌 우리 가족에서 널 부양할 수 없겠다. 넌 나가서 네가 혼자 살아라. 이러고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대더라. 물이 먼저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더라. 그런 전설의 못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목가에 가서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부드럽겠죠. 그런 용도로 있는 목가입니다. 그 목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꼭 그 신화를 믿어서 앉아 있기보다도 그런 줄 다 알면서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그냥 거기 나가서 그 신화를 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믿는 게 좋죠. 믿는 게 유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거기 앉아 있어서 못 나면은 못 낳는 거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그 당시 사회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병들면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것.